이사야 60장 15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15절 먼저 읽습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그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드시는 그 과정, 그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이것은 단순한 유다 왕국, 이스라엘 왕국의 어떤 눈에 보이는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렇게 또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0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아주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오늘 그 21절에 보면 그들은 이제 21절 뒤에 보면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심은 가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5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유다를 뭐라 그럽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러니까 극상품 포도나무 가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물론 이스라엘은 이제 들포도를 맺었기 때문에 책망을 받기도 하죠. 하여튼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뭔가 심은 나무, 가지로 그렇게 비유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 비유를 하잖아요.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 나는 포도나무 줄기, 그리고 너희들은 가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이 나무 심는 나무로 비유된 백성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볼 이사야 61장 3절에도 보면 의의 나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하여튼 이런 나무 표현들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 하여튼 이런 나무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물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심으셨다 나무를 심으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심은 가지 이 하나님이 심은 가지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를 어디에다가 뭐하러 심었을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 앞에 해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냥 대충 살아가는 이 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심어 놓으셨을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이 심은 의도와 목적대로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고 있으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권력자 한 자리 간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놓은 목적대로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심은 가지라 하는 이 제목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심은 가지가 도대체 어떤 의미이냐 하면 첫째는 하나님과 그 가지와의 그 관계 문제예요. 그 관계 문제는 16절에서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 안다, 알리라 하는 얘기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야다, 야다테. 이거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아는 것, 인격적으로 아는 것. 너하고 내하고 아는 사이냐, 아는 사이, 뭔가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것. 그래서 포도나무는 꼭 그렇게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나무를 심을 때에 심는 분과 심는 가지가 어떤 관계냐 이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심으시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는 나뭇가지 하나 그냥 북 꽂아버리고 그냥 잊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뭔가 이 나무가지를 심고 이 나무가지를 통해서 뭔가 결실을 하고 뭔가 얻어야 된다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심기 때문에 그 심는 분과 가지 사이는 분명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리라 하는 단어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고 왕들의 젖을 빨고 그리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방 나라들로부터 뭔가 빨아먹는 이 빨아들이는 이걸 뭔가 누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가 어떤 식으로 존재하느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애굽 사람들의 금은 보석을 배물을 받아가지고 나왔고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다시금 지으라고 하는 고레스가 명령을 내렸을 때도 고레스도 많은 재물을 주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다가 이제 반대가 일어나가지고 또 중단을 하잖아요. 근데 중단하고 나서 이제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서 왜 중단했냐고 막 말하게 돼서 다시금 이제 재건을 새롭게 할 때에 그러니까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왜 그러냐 하고 또 이렇게 시비를 걸고 우리는 이렇게 한다 하니까 또 그래 또 이제 왕에게 또 이게 상소문을 올려보잖아요. 그때 당시 이제 왕이 다리오인데 다리오가 이제 고레스의 칙령을 그 왕궁 보물창고에서 발견을 하고 이거 막으면 안 된다 해서 다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그런 명령을 조서를 내립니다. 그때 조서를 주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스라 6장 8절에 보면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성전을 중단했다가 다시 건축을 하니까 이제 왕이 다시 명령을 주는 거예요. 새로운 왕이죠. 다리오 왕이 새 명령을 주면서 이들이 성전 공사하는데 필요한 대로 끊임없이 공급해라. 끊임없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 뭐냐면 유다의 회복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그러니까 이방의 많은 것들을 빨아들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지금 예언하고 있고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구나. 진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이걸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가지와 심는 분의 관계가 더욱더 분명히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 때에 아무 때나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때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하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지금 우리가 상황을 보면 요즘에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외국에 갔다가 지금 들어와가지고 못 나가잖아요. 이 상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바울은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바로 로마가 세계를 통일한 시대예요. 그 이전에는 헬라 제국이 있었지만 또 나라가 나누어지고 서로 전쟁하고 막 곳곳에 서로 싸움이고 전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선교사가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려고 그러면 이쪽과 저쪽이 전쟁을 하고 있으면 저쪽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너 간첩이다 스파이라고 잡아가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지겠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아니라 팍스 로마 이 로마의 평화가 이루어진 시대예요. 어디로 가든지 가로막힘이 없어요. 그러한 시대. 그리고 로마가 또 잘해놓은 게 뭐예요? 정복 전쟁을 위해서 길을 잘 닦아놨어요. 로마의 길. 그래서 속담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속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길을 잘 닦아놨는데 이건 전쟁하러 다니는 길인데 바울은 무슨 길로 만듭니까? 복음 전하는 길로 만들어 두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언어.
로마가 정복을 했지만 그 당시는 많은 민족들이 이미 헬라의 그 지배를 받아서 헬라어로 다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도 일상생활은 헬라어를 쓰고 뭐 법적인 용어 이런 것들은 로마어를 쓰긴 하지만 그냥 헬라어면 다 통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여기 가든 저기 가든 어디 가든지 헬라어로 설교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하기가 너무나 쉬운 환경을 만들어 두었잖아요. 그런 평화로운 길, 언어 이런 것들이 좋으니까 아무 때나 갈 수 있어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이방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뭔가 빨아들이는 유익함을 얻는 그런 상황이에요. 요즘 가만 보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에는 전혀 생각도 안 했던 그런 이제 이 영상 이 온라인으로 하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하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지금 이 시대에 또 다가오는 이 시대 속에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 속에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또 이 IT를 잘 또 활용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단순히 뭐 세상적인 건 무조건 나쁘다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 갔을 때에 이방의 재물을 가져오게 하고 이방의 환경을 사용을 하게 하고 뭔가 도구를 사용하게 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지금도 뭐 큰일 났다 못 살겠다가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바울이 그 로마의 그 전쟁하러 나가는 길을 복음 전하는 길로 만들듯이 이 땅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하든지 복음 전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건 우리가 할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이방의 저절을 빨게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빨아먹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도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자기 백성들을 세울 때에 이방에서 그냥 돌아오기는 하셨지만 그 이방과 전혀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그들의 것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하나님이 내 구원자다, 내 구속자다, 전능하신 분이다, 이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은 가지와 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보면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우리가 흔히 어떤 올림픽 가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러잖아요. 메달은 다 메달인데 금, 은, 동이 다릅니다. 그럼 사람들은 뭘 생각합니까? 금메달은 뭐예요? 1등, 최고의 가치. 그 다음 조금 모자라면 은, 동. 이 금, 은, 동, 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심으시는 가지를 어떻게 합니까?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한다. 원래 놋인데 금으로 그냥 대신 바꿔줘 버렸다는 얘기잖아요. 철인데 은으로 만들어줘 버렸어요. 업그레이드.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업그레이드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심어 놓으셨지만 놋인 것 같은데 금으로 놋을 대신했다. 철인데 철이 아니고 은으로 철을 대신해 버렸다. 나무가 아니고 철이다. 뭔가 이전보다 더 높은 단계의 것, 더 가치 있는 단계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어놓은 가지를 그만큼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심은 가지가 그러려니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하나님은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근데 이 가치라는 것이 어떤 물질적인 그런 어떤 이 경제적인 돈의 가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이것은 이제 앞에 금은동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뭐 쇠덩어리 달라 그러겠습니까? 금덩어리 달라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한다면 뭐 달라 그러겠습니까? 대부분 다 금을 좋아하죠. 금, 최고의 금. 그냥 돈. 하여튼 사람들은 뭔가 이 돈의 가치를 가지고 돈이 많으면 그것이 진짜 행복한 것 같고 돈이 없으면 이건 뭔가 불행한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하면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하는 말씀이에요.
가치인데 어떤 가치가 진짜 진정한 가치냐? 화평, 샬롬이 관원이 되는 거예요. 공의, 체다카, 공의가 감독이 된다. 그러면 결국 관원이 되고 감독이 된다는 얘기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진정한 가치는 뭐냐? 무엇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인가 하는 문제예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인 논리의 가치의 지배를 지금도 받고 있잖아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뭐 영끌 그러잖아요. 영혼까지 끌어대어서 뭐 합니까? 요새는 주식 투자. 주가가 막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야 지금 사놓으면 또 올라가겠거니 나도 사자. 서로 지금 막 올라가고 있어요. 언제 또 떨어지는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다 집중해 있습니까? 물질에, 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많은 돈, 그리고 부동산도 막 올라가니까 빨리 집 사놔야 된다. 그리고 더 큰 거, 더 좋은 거, 더 넓은 거, 막 그냥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하여튼 이 사탄이 주는 그 모든 계략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뭔가 지혜롭게 할만한 탐스러운 그런 것들에 막 쏘가 넘어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예수를 믿는지도 몰라. 그냥 믿고 복받고 믿고 건강하고 믿고 잘되고 전부 거기에만 초점이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막 10평짜리 아파트 살다가 막 대박 났다 그러잖아요. 100평을 샀다. 야, 복 받았다. 그것이 진짜 복일까요, 여러분? 뭐가 복일까요? 모든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기준이. 그래서 그렇게 물질적인 면에서 많은 것을 누리면 이건 복이고, 또 몸이 아프던 사람이 야 병이 나왔다 이제 복 받았다 이 개념이 사람들은 전부 그런 외형적인 이것으로 복 받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 기준이 뭐냐? 화평과 공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여러분 우리 예를 들어서 한 가정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자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서로 막 분쟁을 하고 서로 막 소송을 벌이잖아요. 그리고 세상 법정까지 갑니다. 사도 바울이 참 답답하잖아요. 아니 교회 안에서 다 해결해야지 그거 어떻게 세상의 법에 가서 소송하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게 도대체 뭐냐? 차라리 좀 손해보고 말지.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교회가 화평으로 다스림을 받으면 뭔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누군가 잘못한 걸 보면 어떻습니까? 이해하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용납이 되잖아요. 근데 법으로 보면 법만 쳐다보면 어떻습니까? 너는 틀려서 잘못해서 그러니까 이거 안 되죠. 너는 세상에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냥 법정에 끌고 가고 이 한국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진짜 말씀 안에서 화평이 법이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려지는 그러한 교회가 될 때에 이게 진정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교회인데 그냥 외형적으로 크고 화려하고 또 뭐 예배당 건물도 크고 재산도 많고 그래야 큰 것처럼 생각하고 그게 부족하면 우리는 왜 복 못 받았냐고 그냥 주눅 들고 전부 가치 기준이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기준은 공의가 관원이고 화평이 관원이고 공의가 감독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게 진정한 참된 가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으신 가지는 그냥 무조건 뭐 크고 탐스러운 열매 많이 맺는다 그 개념이 아니라 그곳에 화평과 공의가 있는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9절 20절에 보면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영원한 빛 20절에도 영원한 빛이 되고 영원한 빛이 되고 하나님이 빛인데 영원한 빛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제 식물 그러면 뭐 공기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겠지만 또 한 가지 빛이 필요하잖아요. 식물의 성장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자연의 빛은 의미가 없어요. 해도 빛도 아니고 달빛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 된다. 하나님이 심어놓은 가지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빛이 되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가지가 성장하고 결실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빛을 비춰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을 때에 진짜 존귀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고 마시고 많이 먹고 잘 먹고가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빛에 거하시고 우리 사람이 가까이 하지 못할 그 빛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빛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심어놓은 가지가 성장하게 되고 결실을 한다는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마지막 이렇게 되면 그들의 슬픔이 끝이 난다. 그래서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20절의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심으로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 왕노릇.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해요. 야,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왕노릇이면 그때 백성은 누구예요? 질문합니다. 백성이 누굴까요? 그러면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는 뭐 세상적인 질서가 개념이 아니에요. 천국에는 모두가 그만큼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모든 왕노릇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은혜를 제대로 영광스럽게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얘기고, 거기도 뭐 천국에 가서도 왕이 있고 부하가 있고 막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빛을 비추심으로 진정한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결국은 우리의 이 하나님이 심어놓은 가지를 계속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인즉, 그래서 마지막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그 가지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은 가지는 이 땅의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얘기고, 그리고 이 가지는 결국은 이 예언의 말씀의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심어놓은 가지예요. 이사야 11장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가지예요. 그리고 그 가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심어놓은 이 가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어놓은 가지로 되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제일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깊은 관계, 야다, 아는 관계를 만들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가르치면서 뭐 하셨느냐? 아버지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 계속 보여주셨고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빌립은 여전히 모르겠다고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들은 것 있고, 근데 진짜 체험적으로는 아직 사실 모르는 거죠. 빌립이 결국 성령 받고서야 이제 알게 되는데, 하여튼 예수님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려주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주면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 성도들, 시민, 그리고 권속, 가족, 자녀, 이런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예수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도 자동적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수님은
이 땅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가지로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알게 하셨고 관계를 만들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하신 일이 사람을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시잖아요. 예수 만난 사람들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당시에 세리라든지 또 창기라든지 여러 죄인들을 보면서, 이방인들을 보면서 그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그들을 어떻게 봅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 같지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같이 대화하고 식사하고 그것조차도 아주 부정하게 생각을 하고, 그저 그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 속에 들어가셔서 대화하고 말씀하고 같이 식사하고 뭔가 같이 어우러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의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범한 갈릴리 어부, 평범하게 일상으로 그냥 물고기 잡아먹고 살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다. 새롭게 완전히 존귀한 사람으로 바꿔놓으십니다. 업그레이드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핍박자 사울을 이제 그냥 그렇게 살았더라면 열심히 바리새인으로만 살았던 사람을 예수님이 불러서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알게 하니까 결국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알게 되니까 자기가 가치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그렇게 내다버립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두었던 자랑할 만한 모든 스펙들, 어디 베냐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냥 규정대로 다 했다는 얘기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도 하고 하여튼 율법의 어른은 흠이 없고 막 완벽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이걸 배설물로 여긴다는 얘기죠. 예수 만날 때에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는 사도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울이, 옛날 그 시대 사울이 핍박자로만 남아있다면 지금 누가 그를 기억해 주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되니까 지금 이 시대에 2000년 3000년이 지나갈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 알고 저도 알고 계속 기억을 하고 생각하고 그가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늘 얘기하는 것, 존귀하게 되어버렸잖아요.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존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신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지 돈이 많다고 아니면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탔다고 업그레이드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기준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결코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이 사람을 계속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냥 빠이빠이 하고 가신 거예요.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와 쳐다보느냐, 다시 올 거다, 구름 타고 다시 올 거다, 그 얘기 하실 동안에 천사들이 말하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인사 말도 안 하고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와 상관이 없는 분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올라가셨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뭘 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알게 하시려고, 알려주려고 요한에게 지금 뭔가를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일이 뭡니까? 알려주시는 일. 이 다른 말로 하면 빛을 비추시는 일.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만 우리가 살펴봐도 7교회를 향해서 그 7교회마다 다 이제 내용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긴 하겠지만 책망과 칭찬, 그리고 권면과 위로,
약속과 명령, 이런 것들이 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자신을 딱 드러내, 나는 어떠한 이가 가라사대 자신을 드러내면서 어떤 때는 책망도 하고, 어떤 때는 칭찬도 하고, 어떤 때는 권면도 하고, 또 위로도 하고, 약속도 하고, 명령도 하고,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계시예요. 계시가 뭐 어느 날 꿈꾸고 뭐 이상한 환상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어떤 때는 책망으로 들려주시고, 어떤 때는 권면으로 주시고, 어떤 때는 명령으로 주시고, 이 주시는 것이 지금 빛을 비추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빛을 비추고 계세요.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그 빛이 다양하게, 내가 좀 잘못하고 있으면 책망의 말씀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내가 좀 제대로 하고 있으면 칭찬으로 비춰줘서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미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면서 믿으라, 믿으라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예 어떤 사명을 주면서 명령의 말씀을 주기도 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위로의 말씀도 주기도 합니다. 권면도 하십니다. 이게 전부 빛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비춰주시는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성장하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심어놓으신 이 가지로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나를 심으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야곱의 예를 들어보면, 야곱이 아버지를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자기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를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계속 들어왔어요. 들어왔고, 그리고 야,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아야 된다는 이 생각은 또 가지고 있고, 그래서 늘 이 야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복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자기는 쌍둥이인데 장자가 아니고 차남이잖아. 그래,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형 에스를 그냥 배고픈 에스에게 그냥 팥죽 주고는 형 명분 팔아라, 내가 장자할게.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사기치면서 어떻게 하면 장자가 되고, 또 나중에 이삭에게 어떻게 아버지한테 에스의 옷을 입고 들어가서 속이면서 축복의 기도를 받고, 뭔가 아버지로부터 뭔가 이 복 받아야 된다는 개념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지는 못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에스를 피해서 도망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잖아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 이거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직접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단 사닥다리가 있고 막 천사들이 오락내려가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야곱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되잖아요.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내 가는 길에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이 헐레헐 단신으로 떠나지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깨닫게 되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베개 했던 돌기둥에다가 돌을 세워놓고 기름 붓고 내가 돌아와서 이곳에 다시 제단 쌓겠습니다. 11조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약속하고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그냥 들어서 아는 지식으로 뭐 부모님이 그랬으니까 뭐 그러려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은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분명한 깨달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오늘도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신분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로, 가치 있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여전히 코로나는 아직도 문제는 그대로 있고, 그로 인한 경제적인 힘든 부분들, 또 사회적인 문제들, 많은 문제들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주어지는,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환경을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지라도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에베소 2장 19절을 읽었지만 그 에베소 2장 1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러한 신분이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은 화평과 공의가 그의 관원이고 감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법으로 살지 않습니다. 화평의 법, 샬롬의 법으로 삽니다. 체다카, 하나님의 공의의 법으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을 화평이 다스리는 가정, 공의가 다스리는 가정으로 만들면 우리 안에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냥 또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이 되어집니다. 그냥 무조건 내 욕심, 내 기준에만 맞추다 보면 전부 다른 사람들은 잘못되어 있고 부족하고 뭔가 문제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화평으로 다스리는 가정인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화평과 이 샬롬과 체다카로서 이 교회가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가? 우리가 늘 이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면 늘 우리는 세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결코 그러한 세상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를 시켜놓았는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기준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화평과 공의가 우리의 감독이 되고 간원이 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누릴 진정한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런 주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면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면 바로 열매 맺는 생활. 가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찍어서 불에 던져집니다. 이 가지에게 중요한 사명은 바로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주간 시작하는 주간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있어요. 자, 왜 사람이 무화과 나무가 말도 할 줄 모르고 무화과 나무가 이런 거 할 줄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시장에서 가보니까 잎은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리고 그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은 거기서 이제 믿음을 얘기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의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잎은 무성한데 잎은 살아 있는 것 같은데 가보니까 열매가 없다. 예수님이 가장 실망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열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유대인들의 삶의 풍습을 좀 보면 한 해 동안 그 무화과가 그 열매를 4번 5번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여름에 이제 봄에 이렇게 잎이 시작을 해가지고 잎이 나면서 열매가 있는 거고 또 많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가을철까지 맺게 되는데 근데 이제 가을철에까지 맺으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무화과 나무를 길가에도 있기도 하지만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걷어가지고 그걸 이제 말리기도 하고 이제 건무화과를 만들고 이래가지고 막 그렇게 식량으로도 삼잖아요. 그래서 많이 거둡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열리는 그 무화과 그거였어요. 제일 마지막에 열리는 무화과는 별로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렇게 좀 작아요. 그걸 파게라고 하는데 이 파게가 열리면 이거는 이제 집 주인들이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길가에나 밭에 내버려 두면 사람들이 오고 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따먹도록. 그런데 이제 가을철에는 가난한 사람이고 별로 전부 다 곡물들이 좀 넉넉하니까 괜찮아요. 근데 우리 옛날에 보릿고개처럼 이제 한겨울이 지나가면서 아직 이제 뭔가 첫 곡식을 거두기 이전까지 되면 이제 이때는 식량이 막 떨어지는 기간이에요. 부자들은 쌓아놓은 것이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때는 그 파게라고 하는 무화과 열매가 그러니까 가을에 맺혀 있던 게 그대까지 겨울을 지나면서 그대로 달려 있는 거예요. 영하로 내려가는 도시가 아니니까 그대로 맺혀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따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화과 열매 그러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는 얘기는 아직 여름철에 그 테나라고 하는 아주 좋은 탐스러운 그런 열매 맺는 때가 아니고 파게만 달려 있는 때예요. 근데 예수님 가보니까 그게 없어요. 물론
그 동네가 전부 가난해서 완전히 다 따먹었다 그래도 뭐 할 말은 없지만 결국은 그 파괴가 없었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뭐예요? 남겨둔 것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남겨둔 게 없다.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베풀어둔 게 없다. 우리나라 말로 뭐 감나무에 까치밥을이라도 남겨두잖아요. 까치가 먹도록 남겨둔 게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얘기는. 진짜 말씀 뭐 하나님 말씀 하나님 하면서도 연약한 형제를 향해서 남겨둘 것이 없는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그 애매한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하여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뭐예요? 살아있는데 줄 것이 없어요. 사랑을 베풀지도 못해요. 나눌 것이 없어요. 이제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그 아주 저주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결국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 가운데 사는 말씀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인데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결국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우리 빛의 열매 이게 중요합니다. 에베소 5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게 우리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서 말씀의 빛을 받으면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드러내야 될 것이 뭐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하면서 박수 치는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으로 표현되어질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맺어야 될 우리 안에서 진짜 제대로 맺혀야 될 그러한 열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무가지를 심으셨을 때에는 바로 이것을 기대하고 심으시는 거예요. 농부가 나무를 심는 목적은 과수원 농부가 뭐 포도나무를 심든 무화과나무를 심든 하여튼 심을 때는 그 열매를 기대하고 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화평의 그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공의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러한 열매들을 맺혀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교회는 이런 교회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 교회가 마지막 절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게 진짜 힘이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은 가지, 하나님이 심은 가지, 누구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다. 나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또는 이 교회에 아니면 이 가정에 또는 직장에 하나님이 나를 심어 놓으셨구나. 나는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이 가정에 이 직장에 나를 심어 놓으셨구나.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으면서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영원한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말씀의 빛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 우리는 이 빛의 열매를 드러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평으로 관원을 삼고 공의로 감독을 삼는 이 화평과 공의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의 열매가 잘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삶이 오늘도 또 이 한 주간도 꼭 계속해서 지속되기를 바랍니다.